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선교팀하고 더불어서 터키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잖아요. 보니까 단기 선교 가는 동안에 아무래도 차를 참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수시간씩 이렇게 다니면서 뭐 차가 주유하기 위해서 주유소에도 이렇게 종종 씁니다만은 길 가면서 주유소가 아무래도 많이 보입니다. 근데 그 주유소 가운데 그 회사 이름이겠죠. 페트롤이라는 그런 이름의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 페트롤이라는 그런 이름의 주유소 그 로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실에서 이게 또 탁 클로즈업을 시켜주시는데 저기 이제 그 기둥으로 해가지고 그 회사 페트롤을 상징하는 그 처음에 P자가 있고 그 옆에 동그라미가 있고 거기에 무슨 개 그림처럼 이렇게 머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게 이제 나타나니까 터키에 저게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개 그림을 저기다가 이렇게 그려놨나? 그게 아무튼 그냥 처음에는 그냥 다 지나쳤는데 나중에는 도저히 궁금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가이드를 하는 터키 현지 가이드 그분에게 버스로 이동을 하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이렇게 개 그림 같은 거 저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제 통역하시는 가이드 우리 목사님이 이제 통역을 해주셨잖아요. 그분의 설명이 그래요. 터키 사람들은 특히 그 조상들 가운데 조상들이 터키 조상은 늑대로부터 왔다.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늑대를 아주 신성시해서 저게 개가 아니고 늑대입니다. 그래서 늘 늑대를 옛날부터 섬기고 또 늑대한테 제사하고 그렇게 신성시 여기고 조상처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고에다가 늑대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터키에 지금도 아주 강한 민족주의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요게 뭐냐면은 늑대의 귀고 요게 늑대 얼굴이에요.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여러분은 이렇게 인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상이 늑대가 아니니까. 근데 좀 한편으로 아쉽게 생각한 것이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는데 야,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늑대를 저렇게 섬기고 있구나. 어떻게 늑대가 우리 조상이 될 수가 있냐 말이죠. 근데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저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늑대가 뭐가 유익합니까? 우리 사람에게 맨날 짐승 잡아가고 양 잡아가고 배가 고픈 사람도 잡아먹는 게 늑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모르니까 그런 늑대를 우리 조상이라고 섬기는 그런 참 단계까지도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기되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제목에 그러죠.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친히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짐승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만물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알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우리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는 이 사실, 이거 우리가 어찌 감사하고 어떻게 큰 은혜가 아니라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헛된 것을 섬기고 헛된 것에다가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아테네 지역에 혼자 가잖아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신전들에 모이고 또 많은 광장에 모여가지고 헛된 것을 논하고 헛된 것을 섬기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들 앞에서 그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천재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않는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시인 중에 한 사람의 말과 같이 28절에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들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노래하는 그런 시인도 있는데 왜 너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헛된 것을 섬기며 신전에서 이런 신을 제사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회개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그것에서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터키에 보니까 참 터키는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곳이죠. 지중해가 있고 거기에 말마라 해협이 있고 위로는 또 흑해가 있고 그 곳곳에 아주 참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 그런 또 터키 환경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주신 하나님께 그들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단 말이죠. 헛된 신을 섬기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보면 참 그런 게 많아요. 이번에 우리 저 기념품 가게 이렇게 좀 들을 때마다 모든 기념품 가게에 항상 그 많이 앞에다가 그것도 제일 눈에 잘 띄는 데다가 배쳐놓는 장신구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저 사진에 나오는 동그란 것들인데 저게 눈알이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파랗게 돼 있어요. 반드시 파란색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블루 아이, 즉 파란 눈인데 저게 우리들을 지켜주는 거라요. 그래서 이제 모르고 저걸 살까 했는데 선교사님이 절대 저건 사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저거는 부적과 같은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모르면 또 저걸 사가지고 여러분한테 선물할 뻔했어요. 부적을 사가지고 목사가 선물하면 되겠습니까? 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데 저게 부적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니까요. 많은 잡귀들이 있잖아요. 잡신들이 막 그 사람을 괴롭히는데 그거를 막아주는 부적과 같은 것인데 저 눈이 무슨 눈이냐면은 악마의 눈이래요. 그러니까 악마가 힘이 세니까 여러 잡귀들을 물리치는데 저거를 이렇게 품에 품고 다니면은 그 잡귀들을 물리쳐 준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악마가 자기 그 졸개들이 귀신들이에요. 영적인 그 질서를 보면. 그러니 자기 부하들을 자기가 쫓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모르니까 이 악마의 저 무서운 눈을 내가 품고 있으면은 잡귀들이 날 공격하지 못하겠다? 아니라는 거.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대신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분분초초 지켜보심으로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느니 저 파란 눈이 뭐가 필요하냐 말이에요. 효과도 없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이 안 보인다고 우리가 하나님 눈이 없는 채로 살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눈이 늘 나와 함께 있음을 알고 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주세요?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끼실 것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뭘 아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사실은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것이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사랑이 커도 자기 생명까지 준다 하는 것은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기 때문에 내 생명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정말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알잖아요. 아하, 터키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6.25 때 군대를 파병해 줘서 우리나라를 도운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로만 알아, 자세히는 잘 몰랐는데 현장에 가서 야, 정말 우리가 빚을 많이 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터키가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군대를 보내줬어요. 무려 15,000명이나 보내줬습니다. 그것도 8,000km가 넘는 곳이, 터키에서 여기까지가 8,000km가 직선거리로 8,000km가 넘어요. 그 당시에 배 타고 무슨 뭐 이런 육로로 해서 이렇게 또 왔겠는데, 야, 정말 머나먼 거리를 우리를 위해서 생명 걸고 도와주려고 왔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무려 2,000명 이상이나 부상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168명이 실종이 되고 721명이 전사를 했더라고요. 실종까지 합치면은 900여 명의 사람들이, 터키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주었단 말이죠. 야, 정말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이 터키 군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용맹한 군사요, 그리고 백병전에 강하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백병전이라는 것은 멀리서 총을 쏘는 게 아니라 맞닥뜨렸을 때 같이 붙어가지고 칼로 찔리고 싸우는 그런 백병전에 아주 강한 그런 군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가운데서도요, 이 터키 군대를 용병으로 가장 많이 쓴대요. 터키 사람들이 물불을 안 가리고 싸우니까. 그런데 이런 그 용맹스러운 터키 군대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고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참 이렇게 준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터키 수도가 앙카라잖아요. 앙카라에 가보니까 한국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 공원 안에는 우리나라의 다보탑과 석가탑을 이렇게 연결해 디자인을 합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국식 탑을 쫙 높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다 전부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피를 흘린 그 900여 명의 사람들의 명단을 거기다 다 이렇게 거기 새겨놓고, 흙도 한국에 이 사람들이 원래 묻혔던 데가 부산이거든요. 부산에 그 흙을 그대로 다 퍼다가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들을 이렇게 안장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와 터키는 사실 혈맹의 관계고, 특히 터키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형제국가로 생각해요. 물론 자기들을 형이라고 생각해서 좀 문제가 있지만은 어쨌든 형제로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뭐 배에서 뭐 물건 사면은 꼭 깎아주더라고요. 우리 형제국이니까 여기는 더 싸게 팔아야 된다고. 그래서 아무튼 그들은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멀리서 이렇게 정말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켜가면서 우리를 도와줬는데 도대체 어떻게 갚아야 될까? 그렇다고 지금 총칼 들고 터키 가서 뭐 우리가 군인으로 지원할 수도 없는 거고,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주었지만 우리가 이제 갚을 수 있는 길이라면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그들에게 가야 되겠다. 그들이 어둠의 세력에,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신음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들고 영원한 생명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그들 가운데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서 우리가 왜 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야, 이것이 조금이나마 빚을 갚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지금의 우리들을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복음으로 그들의 빚을 갚아야 된다는 귀한 사명을 일깨워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저희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하면서 역시 지난주에 보여드린 그 팔찌, 그 전도 팔찌를 가지고 그걸로 이제 계속 1대1로 전도를 했잖아요. 그 가운데 핵심이 바로 이 빨간 구슬입니다. 이 빨간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빨간색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참 귀한 기회를 주셨어요. 바로 쿠르반 바이람이라는 그런 희생 제물을 드리는 명절에 딱 겹쳤어요. 한 며칠 동안, 4일 동안을 하는데 그 4일 동안 우리가 그 터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양들을 잡아요. 양을 잡는데 이번에 아무튼 쿠르반 바이람 그 절기 때 무려 수천만 마리의 양들이 희생됐답니다. 그 양들을 왜 잡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그가 이삭을 모리아산에다가 바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명을 살리시고 대신에 수양을 미리 준비하셨다가
그걸로 제사를 지내게 해주셨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됐대요. 그런데 그때에 이삭을 살리고 대신해서 희생당한 그 양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왜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사망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셔서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이 바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이 양을 주신 것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양을 잡으면서 수많은 양을 희생시켜 그 양을 잡아먹으면서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 쿠르반 바이람이 터키만이 아니에요.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쿠르반 바이람 그 절기를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이스라엘을 봐도 유월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월절이 뭐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유월한다, 이거는 넘어간다는, 패스오버입니다. 뭐가 넘어가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왜 넘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의 마지막 10번째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이 뭐죠? 장자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집안 식구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장자만 치시는데 애굽의 모든 가정마다, 모든 또한 짐승들마다 첫 새끼가 다 죽는 거예요. 이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게 되면 어떻게 사느냐? 너희가 너희 식구의 수대로 5명이면 5, 10명이면 10명에 해당되는 양들을 잡아, 어린 양을 잡아 어떻게 해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문설주에다가 또 문인방에다가 이것을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가정으로 들어가다가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면 사는 거고요. 안 발라져 있으면 다 거기에서 장자들이 다 죽는 겁니다. 이때가, 이것이 바로 이것을 기념한 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런데 그 유월절 때 사람의 수대로 양들이 희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아니하고 어린 양만 잡아먹고 있다. 이건 얼마나 대단히 잘못된 거냐 말이죠. 그래, 오늘도 우리가 어린 양 대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주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내가 살게 됐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평생토록 늘 주님의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 주님의 이 아름다운 은혜를 함께 나누며 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도하라라는 말씀, 구하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꾸 많이 주십니까?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은 정말 좋은 걸 많이 가지고 계세요. 정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꾸 하라 그러고 자꾸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거 우리 책임이죠. 그렇죠? 아니, 구하라 그러면 준다 그랬는데 안 구하면 우리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좋은 것 주는 거 내가 별로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 얼마나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냐 말이죠. 그렇죠? 얼마나 팍팍한 신앙생활이냐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그런 응답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신앙생활은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걸로 아끼지 아니하시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정말 우리의 기도 소리를 기다리세요.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나 잘 들으시고. 왜요? 응답해 주시려고. 하나라도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응답해 주시려고 우리의 말소리나 우리의 기도 소리를 너무너무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이번에 이스탄불 지역으로 다시 이제 마지막 때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왕궁이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 이제 그들의 말로 술탄이라 그럽니다. 그 술탄이 머물렀던 그런 그 옛날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터키 시절에 그 막강한 권세와 세계적인 유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가 거기 있어요. 뭐 86캐럿이래나. 아무튼 그런 것도 이렇게 있고. 어쨌든 그런 건데 저는 뭐 그런 거 별로 관심은 없는데
저거에 아무튼 그 관심이 갔어요. 거기 이제 원로들이 그 나라의 이제 원로들이 딱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장소가 있다. 회의실이. 근데 그 회의실에 저기 이렇게 지금 된 데가 있잖아요. 요게 뭐냐면은 저게 창문 같은 데인데 거기에 이렇게 쇠창살로 이렇게 돼 있는 곳입니다. 그 거기에 누가 있냐면 술탄이 그 뒤에 있어가지고 원로들이 회의하는 거를 다 듣는 그런 장치래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공식적인 도청 장치죠. 쉽게 얘기. 요즘으로 말하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뒤에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그냥 회의를 하는데 그 술탄이 거기 다 앉아가지고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나, 누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나, 누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나 다 들어가지고 나중에 처리를 하려고 저기서 다 듣는데 그러니 얼마나 말하는데 조심스럽겠습니까? 자기는요 회의하는 거를 다 앉아가지고 듣고 있으면서 본인이 이제 아주 중요한 사람 만나가지고 대화할 때는 못 듣게 하려고 그 옆에다가 수돗물 같은 거 수도를 만들어놨어요. 저거 뭡니까 했더니 이걸 틀으면은 물이 졸졸졸졸 흐르면서 물소리 때문에 안에서 대화하는 거를 못 듣게 하려고 그런 도청 방해 장치까지 딱 해놨더라고요. 자기는 다 들으면서 남은 자기 말 못 듣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재밌는 걸 봤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연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뭐 처벌하기 위해서 도통장치 해가지고 우리를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려고 여러분의 정말 간절한 소원 그 기도에 들어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나에게 구원하는 그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연구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의 모든 그런 소원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수요일 저녁에 수요 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목요일 날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수요일 날 밤에 밤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우리를 함께 이번에 가이드했던 김원호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툴한 목사님이라는 분 그럼 터키 분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특별히 또 이분의 할아버지가 이 이슬람의 이맘이래요. 여러분 이맘이라는 것은 개신교의 목사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참 엄격했겠습니까? 근데 8살 때부터 가정교사가 세워져 가지고 그 가정교사 집으로 가서 개인교사죠. 그러니까 그 집으로 가서 계속해서 코란경 이슬람 믿고 있는 게 이제 코란경이죠. 그거를 계속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배우는데 그것을 외우도록 한대요. 그러니 8살 때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그게 전부 아랍어로 되어 있습니다. 터키어는 아랍어가 아니거든. 근데 이 아랍어로 되어 있는 거를 뜻도 모르는데 무조건 외우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살 이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반기를 들었대요. 나 안 해요. 그랬더니 이놈의 그러면서 그 교사가 막 때리더래요. 그래서 맞다가 도망을 했어요. 집으로 오니까 집에서 할아버지가 또 때리더래요. 거기서 도망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10살 때부터 신을 부인하기 시작하고 24살 때에 알라 신을 자기가 부인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결혼을 했대요. 물론 뭐 가족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건 당연한 거겠죠. 결혼했는데 아내가 불치병이 걸렸어요. 전신 마비가 돼 갑니다. 그러고는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곧 있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알라 신은 본인이 부인하고 안 믿으니까 거기는 아니고 그래도 어딘가 절대 신이 계실 것이다. 이래 생각하고 그 절대 신에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내 아내를 고쳐주소서. 내 아내를 고쳐주소서. 당신밖에 고칠 분이 없습니다. 내 아내를 고쳐주시면 내가 평생을 당신을 믿고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기 절대신 앞에 기도를 했는데 기적적으로 자기 아내의 병이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의사의 말을 들으니까 의사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나왔는데 이때부터 내가 절대신을 한번 찾아야 되겠다. 원래 알라는 없는 거니까 그건 뭐 볼 것도 없고 코란경 볼 것도 없고 성경이 궁금해지더래.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그 말씀을 보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자기 아내를 고쳐준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뒤에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그러대요. 자신의 아내가 그런 불치병에 걸렸다가 회복은 됐지만 이렇게 독한 약들을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아이를 못 가질 거라고. 아이를 가질 수. 만일 갖는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죽거나 아니면은 평생 불구로 사는 그런 기형아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참 간절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임신이 된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 아이가 죽거나 또 기형아가 되면 어떡해. 그래서 의사가 그러대요. 지우라고. 이건 보나마나 기형아가 나올 거니까 지우라고. 근데 안 지웠어요.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정상화로 태어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 출산을 했대요. 출산을 했는데 이 아이가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20몇 살인데 키가 180에 아주 자기를 닮아서 잘생겼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뭐 기형아가 어디 갔어요? 예, 하나님이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 근데 하나만 낳는 게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또 딸을 낳는데 딸도 그렇게 예쁘고 딸도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온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는 그 뒤로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26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핵심은 그겁니다. 어떤 불가능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운데 또 하나 큰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렇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늘 인도를 따르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가 길을 알겠어요.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앞장서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 여기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이해가 돼요. 왜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반대말은 뭐예요? 내가 성령님 안에 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하죠? 성령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님 안에 성령님은 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라는 겁니다. 나와 성령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세례를 받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교회에서 세례를 받죠. 세례가 뭐냐면 자, 과거에는 이제 침례라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의미를 조금 더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물을 머리에다 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물속에 잠겼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건 물로 하는 거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고 왜 머리에다 가느냐? 물속에 우리가 잠겼다는 거예요. 실제 침례를 받을 때도 물속으로 완전히 사람이 잠겼다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물속에 잠겼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산 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걸 말합니다.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병합이라는 말을 써요. 이 병합이라는 것만 거꾸로 얘기하면 합병입니다. 합병이라는 얘기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이제는 나의 옛날 생명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가 돼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내가 다시 이제 태어나서 거듭나서 이제는 주님과 하나 되어 살겠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는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아무쪼록 매일매일을 살면서 늘 성령님과 하나가 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성령님 따로 나 따로. 성령님은 절로 나는 일로. 얘가 하면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냐 말이죠. 이번에 간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콘야라는 곳입니다. 이 콘야는 옛날에는 그 지역 이름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고니온 그러니까 익숙하죠? 이고니온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4장에서부터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바로 이 이고니온에 들릅니다. 근데 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뭘 하냐면 사도 바울이 회당으로 먼저 갑니다. 바나바와 함께.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유대인과 그 다음에 허다한 그런 헬라인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그 이고니온입니다. 근데 그 이고니온이 오늘날은 이제 콘야라 그러는데 거기에 메블라나라는 그런 이슬람 사원이 지금 거기 있어요. 지금 박물관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이제 유명하고 관광지로 돼 있냐면 바로 메블라나라는 그 사원이요 이슬람 신비주의의 본산지입니다. 이슬람도 이런 신비주의가 있어요. 아주 희한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본산지가 그 메블라나예요. 근데 거기서 희한한 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슬람 춤이죠. 그게 뭐냐면 세마라는 거예요. SEMA, 세마. 이것이 뭐냐면요. 이 세마라는 말은 하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춤을 추는 저 이슬람의 저 신도가 머리를 이렇게 젖히고 모자를 쓰고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오른손은 하늘을 향해 왼손은 땅을 향해 이렇게 해가지고 빙글빙글 그 자리에서 도는 겁니다. 치마를 입고 그렇게 이제 돌면은 나중에 이제 손은 이 하늘을 가리키니까 하니까 알라신과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한참 하다가 돌면요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손이 올라간대요. 올라가 두 손을 들고 막 도는데 우리는 어지러워서 헷갈리겠는데 저게 아무튼 들어가면은 마치 그렇게 뭐가 쉬운 것처럼 말이죠. 계속해서 정신없이 이렇게 이제 돌면서 춤을 추는 요게 바로 저 이슬람의 신비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요. 무아지경으로 빠지는 저런 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춤이냐면은 무당들이 추는 춤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무당은 주로 위아래로 뜁니다. 그죠? 잘 모르시는가 봐요. 무당구 타는 거 못 보셨어요? 그 사람들은요. 막 이게 이제 귀신이 이게 접신한다 그래. 접신이 딱 되면은 그 자리에서 막 하루 종일 뛰어요. 다리도 안 아픈가 봐요. 우리나라식 저 귀신들은 위아래로 뛰고, 그 다음에 이슬람식 그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이제 도는 이제 이런 춤입니다. 그런데 자 저렇게 귀신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무당들도 보면 이 접신할 때 완전히 귀신과 하나가 돼가지고 뛰거든요. 도는 것도 마찬가지 비슷합니다. 귀신과 하나 되기 위해서도 뛰기도 하고 돌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성령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예배 시간에 손 한번 들으라 해도 왜 자꾸 오늘 또 손 들라고 그러셔? 박수 치라 그러면 왜 또 박수를 치라 그러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뭐 뛰거나 춤추자 꼭 그런 거는 아니고 성령님이 뛰게 하시면 뛰세요. 성령님이 돌게 하시면 도시기 바랍니다. 춤이라도 출 수 있으면 추는 거죠 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과 하나 되는 것은 내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정신을 잃어가지고 헷갈리고 뭐 반 미친 게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성령님과 온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정신 발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주 온유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굉장히 온유해요. 그리고 아주 부드러워요. 그리고 아주 겸손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참 겸손해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 우리가 오늘날 성령님과 하나 된다라는 얘기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이런 성령이 충만하여서 늘 성령님의 인도대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사랑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처럼 상을 예비해 주시고 정말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뭐냐? 부르심의 상이 있어요. 부름의 상.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저기 지금 사진에 나온 게 책 제목이에요. 예, 부름의 상을 위하여라는 책 제목, 책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다른 소명을 주셨어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그가 한 특별한 일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까지 전부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거를 얻기 위해서. 얘는 배설물이라는 거는 길 가다가 만나면요, 혹시라도 냄새가 뺄까봐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멀리 돌아가는 게 바로 배설물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까지 그리스도를 내가 얻기 위해서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도 바울이 버린 배설물을 찾으려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그걸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뭐죠? 결국 우리는 그거 찾으러 다니다가 망하고 만단 말이죠. 요즘에 사람들이 껌을 많이 먹는데, 사람들이 요즘은 거의 다 자일리톨 껌을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일리톨 껌, 전에도 제가 그 원리를 잠깐 설명했습니다만은, 자일리톨을 왜 우리가 껌에서 그걸 많이 넣어서 요즘에 먹습니까? 그게 이에 어떤 그 유익이 있습니까? 이 자일리톨 성분이라는 건 이 충치균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이빨에는, 이에는 충치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충치균이 어떻게 해서 이빨을 상하게 하느냐? 우리가 단 거를 먹지 않아요. 단 거를 먹으면은 그 당분을 충치균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으면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여기 치과 의사 우리 저 김영범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나 또 집사님이 여기 와서 하는 건 다음에 하시도록 하고, 자, 그래서 거기 충치균이 자일리톨 그 성분을 먹기 전에 이제 우선 당분을 먹잖아요. 당분을 먹으면은 그거를 몸에서 소화를 시켜가지고 배설물을 내놓잖아요. 여러분, 충치균도 그것도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양분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분을 좋아해서 이거를 먹고 싸면 그 싼 것이 산성 성질이 있는 배설물이에요. 그래서 그 산성 성질이 우리 이를 보면은 범낭질이라고 있어요. 겉에 그거를 손상시킨답니다. 그래서 이빨이 썩는데요. 그런데 자일리톨은 똑같은 당분인데 이게 무슨 특징이냐면은 일단 양분도 없는 데다가 소화가 안 된답니다. 소화가 안 돼, 분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충치균이 자일리톨 성분을 먹으면 단맛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당분이니까 막 먹잖아요. 먹는데 얘가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니까 그대로 배설합니다. 당분을 그대로 배설해요. 그러니까 또 그걸 먹어요. 왜요? 당분이니까. 또 먹고 배설하고 또 먹고 배설하고 그러면서 영양실조 걸려서 죽는데요. 영양실조로. 왜요? 소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자일리톨 성분만 들어있던 거라면 그런 걸 이제 먹어주면, 그래서 밤새 충치균이 그걸 먹고 싸고 또 먹고 싸고 하면서 영양실조 걸려서 죽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 그런 원리라는. 그런데 우리가 저 성분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이 건강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영적 건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곳에다가 사단이 당분을 발라놨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발라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그것을 찾아가지고 막 먹습니다. 먹는데 그대로 또 나와요. 왜요? 별 도움이 안 돼요, 우리에게. 그런데 또 먹어요. 왜? 우리가 좋아하는 당분이니까. 자꾸 먹고 싸고 또 그러는. 결국 그러다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하냐? 아무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헛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헛된 것을 먹고 또 찾고 또 찾고 그러다가 내 인생 망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며 살았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늘 가치 있는 것을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취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불응의 삶,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